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그래도 내 갈 길을 다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앉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약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혼이 약간 빠진 것 같은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는 것은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임할 때 내가 오늘 꼭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되겠다. 그런 그 준비된 마음, 각성된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도 내 갈 길을 다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께 전합니다. 아마 이 엘리야 이야기는 제가 한 5번은 설교했을 거예요. 아마 5번 이 엘리야 설교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시죠. 그러나 오늘은 또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자신의 변형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되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무래도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는 엘리야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것입니다. 그 영적 대결은 생명을 걸고 하는 대결이에요. 지는 편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래서 진 바알 제사장들이 그날
엘리야 앞에서 그 목숨을 다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7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닫힌 하늘 문을 열고 소낙비를, 짱대비 같은 비를 쏟아붓게 했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른바 자살기도. 스스로 자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좀 빼앗아가 주십시오. 죽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 앞의 장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습니까? 낙심했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절망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절망하죠? 왜 낙심합니까?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벌은 꿀을 먹고 살지만은 사람은 꿈을 먹고 삽니다. 꿀이 아니고 꿈이에요. 꿈, 희망, 소망.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절망만 있다. 그럴 때 하는 마지막 선택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엘리야 형편에 떨어져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8장에 나타나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용사, 그 엘리야도 한 장 넘어가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숨기지 않아요. 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기도의 용사였던 엘리야도 이렇게 한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낙심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왜요? 살아갈 만한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왜 죽기를 청합니까?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톨의 희망도 남아있지 아니할 때, 그때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 8절에 보니까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누워 쓰러져서 잘 일어나지도 못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나서 40일 밤낮으로 걸어갈 만한 에너지가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힘 주셨다. 너무 막연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거듭거듭 탄원해서 구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이 8절에 와서 무슨 에너지를 얻었는지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엘리야. 너무 다르잖아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죠?
본문에 보면은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고 천사가 찾아왔어요. 쓰러져서 낙심해서 자고 있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툭툭 쳤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이거 마시라.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천사가 주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 얻어 먹고 또 쓰러져 잡니다. 얼마쯤 있다가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 떡을 먹고 이 물을 마시라. 내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바로 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40주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 100km 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육군. 그 100km 행군하면요. 발바닥이 다 그냥 벗겨져가지고 표피가 다 벗겨져가지고 진물이 나요. 피가 납니다. 근데 호렙산까지는 100km가 아니에요. 훨씬 10배도 더 될 거예요. 40주야를 걸어갔어요. 40일 밤. 초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천사가 준 한 병 물과 구운 떡 2번 먹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왔을까요? 예? 2번 식사하고 그거 얼마 못 걸으면 에너지 다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지금 낙심해가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심적으로 깊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떡 한 번 먹고 물 한 번 먹는다고 해서 그 낙심했던 메말라버린 그 심령의 에너지가 다시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엘리야를 이토록 힘있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천사의 방문, 그리고 2차례의 음식물 공급.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만일 하나님이 이때 천사를 보내어서 2차례 엘리야에게 음식물과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 낙심하고 절망한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겁니다. 천사의 방문은 천사가 스스로가 온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너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간 광야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가 내 종 엘리야가 쓰러져 있으니 가서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라. 그리고 내 말을 전하라. 천사의 방문은 아무도 자기에게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 너무나 외롭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있다. 그걸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엘리야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의 사환조차도 물리치고 혼자 지금 죽음의 그 장으로 들어가는 죽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보셨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천사를 보내셨잖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천사의 손에 음식물을 들려서 보냈잖아.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시네. 이걸 새삼스럽게 엘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엘리야의 현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 없고 함께하는 자도 없고 개선될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챙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엘리야의 속에서 그 낙심한 심령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는 보살피지 않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엘리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바알에게 쏠려있는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다 돌리게 해주옵소서. 주의 종이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갈멜산상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더불어 대결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우리 기도와 다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거였는데 그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목숨도 걸었습니다. 그 결과는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드러나는 결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돼 버렸어요. 상황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하 동문. 그때 엘리야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여러 해에 걸쳐서 3년 6개월 동안 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왜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 강제로라도 하늘 문을 닫으시고 하늘을 녹하늘로 만드시고 땅에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심지어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엘리야의 기도로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살아서 이세벨에게 내 목숨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 거두어가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엘리야를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것 하나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받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의 방문은 이것을 엘리야에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했어요. 이전에도 엘리야는 그런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방문해서 2차례에 걸쳐서 물을 먹여주고 떡을 먹여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거 깨달아. 그게 엄청난 핵폭탄 같은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종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그런데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아니야, 너 더 살아. 너 더 살아. 그게 한 병 물과 떡덩이를 2차례에 걸쳐서 천사의 손에 들려서 엘리야를 심판케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 깨닫고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더 살기를 원하시는 그거 엘리야가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죄로 취급합니다. 왜 자살이 죄가 됩니까? 내 목숨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내 목숨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가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다가 갔다가 그냥 깨뜨려 버렸다면은 그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임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것을 끊어버린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더 살아야 돼. 2차례의 떡과 물의 공급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에게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떡과 물만 준 게 아니에요. 말씀도 전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니 이 떡과 이 물을 받아 먹어라.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갈 길. 엘리야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갈 길이 뭡니까? 어떤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에요. 엘리야는 선지자라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직도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더 가야 될 남은 사명의 길이 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 거예요. 천사의 방문은 이와 같은 몇몇 가지를 엘리야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엘리야는 다 떨어졌던 에너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던 그 마음속에서 폭탄같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하나님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엘리야는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이 계단 중간에 보면 엘리야 승천도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 그리고 지나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로뎀나무 밑에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그 말을 뒤집어서 넌 죽지 않게 할 거야. 넌 죽음을 보지 않고 내게로 올 거야. 와,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빨리 죽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죽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광 때 승천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비명처럼 부르짖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너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뿐만 아니라 늘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할 제자 엘리사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엘리사라는 제자를 남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 승천 이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엘리야가 제자로 삼은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 왕에 의하여서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 이세벨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 당대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후대에 엘리야 승천 이후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점과 하나님의 응답 시점이 좀 차이가 나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짜증나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머물지라도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꼭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모든 것 잘 되게 해주실 때만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낙심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 그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은 현실의 상황보다 더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인 것 같습니다. 현실상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사건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로뎀나무 밑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목하시고 비로소 엘리야를 보살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엘리야를 주목해 보고 계셨고 보살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남겨놓으면 내가 손에 장지지겠다.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당장에 가서 군사들 불러서 엘리야 잡아들이라 하면은 엘리야 그날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일까지 시간을, 내일 이맘때까지 시간을 벌어줍니까? 엘리야 도망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도망가서 북이스라엘 땅을 다 지나서 남유다 땅을 다 통과해서 이 광야 로뎀나무 밑에까지 오는 동안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이세벨의 추격대에게 잡힐 수도 있는데 안 잡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계속 돌봐오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사실보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상황을 실제보다도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면면히 추적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거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야기 안 해도 제가 교회 건축하자마자 교회가 수용되어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남전도 회장이 건축에 마땅치 않아 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 제가 마음이 무척 상하고 괴로웠어요. 비가 오는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짱대비가 쏟아지는데 교회 들어오는 출입로에 물이 웅덩이처럼 찼어요. 내일 성도님들이 걸어 들어오려면 여기 발이 다 젖겠는데 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건축하다가 남은 부록골을 갖다가 거의 징검다리를 놨어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비를 맞으면서 그 공사 한 시간 반 정도 아마 한 것 같아요. 내려오는 계단부터 만들어가지고 징검다리 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도 제가 그거 징검다리에 넣는 거 본 사람이 없는데 1년 뒤에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시집갔어요. 그 남편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얼굴을 보여줬대요.
무슨 일인가 해서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다가 나를 봤다고요? 뭐 어떤 나를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면을 쭉 설명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 으스름한 저녁인데 그 빗 속에서 제가 부르꾸를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징검다리를 놓고 있더래요. 물 속에서. 아, 그거 저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딱 들으니까 생각은 나는데 우리 집사람도 내다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런 징검다리 놓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던 여자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 전도사님 남편 그분 전혀 결혼식 때 한번 봤고 그때 처음 또다시 봅니다. 그분이 나를 봤대.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더라. 제가 마음이 그냥 많이 상해 있을 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건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한테 우리 여자 전도사님 시집간 여자 전도사님 남편을 기도를 통해서 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낙심했겠습니까? 상심했겠습니까? 전혀 상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내 수고하는 거 다 알아주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 배신하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No problem. 그로부터 17년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그 허물어진 교회와 똑같은 규모의 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미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거 기도하다가 깨달으시면은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네. 나는 그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네. 누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네. 누가 나를 한 끼 밥 사주면서 위로했던 것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네. 그거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에너지, 믿음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상황이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절망적일지라도 앞길이 여전히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 갈 길을 다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엘리야는 자기의 갈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끝까지 다 달려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88장 부르면서 동원 드리겠습니다.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는 나를 품어주소서. 웅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가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주는 의지하옵고 도와주심되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영등 나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대학이 따뜻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다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마음이 처참하고 무너질 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갈라 주 앞에 드리며 나의 감사와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을 표시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쌓아주시옵시고 드린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도 형통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그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남녀 전도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신 임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남전도회 회장이 제가 되었고요. 총무는 김덕권 집사님. 여전도회 회장에는 장숙준 원사님, 총무에는 장석준 집사님이 또 하시고. 우리 주보에 보면은 뒤에 깨달은 것과 적용할 것, 이 란이 있는데 12월 22일까지 이 깨달은 것, 그다음에 적용할 것, 또 적용하셨던 목사님이 제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편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혹시 지나갔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또 봉사가 있습니다. 요즘 아기가 귀한 시절인데요. 학교 집사님, 교육팀 집사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친손녀 같은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연말된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끝나고 또 우리 간식이 들고 있고 같이 드시고 좀더 이렇게 나누고 받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18장 1절 부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말씀이 유신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살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걸어가며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서밖에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의뢰와 다자손손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